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룻기서 2장 1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인생이 배가 부릅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다라면, 기쁨이 사라졌다라면, 마음이 작아졌다라면,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인생에 배가 부르지 않고 무언가 채우고 싶은 마음, 뭔가 내 마음이 허하고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더라면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님께로 오면 그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 가란 심령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룻이 배불리 먹었다라고요. 하나님은 룻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가 배불리 먹어서 와 배부르다 하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 바라만 봐도 너무 기쁘잖아요. 부족한 사랑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도 자녀가 배가 불러있고 자녀가 아주 넉넉한 삶 행복해하는 그 모습만 보아도 그렇게 좋은데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배불러서 여유롭게 마음이 넉넉하고 너그러져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배가 고파하고 혈기가 가득하고 예민하고 짜증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의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의식과 자학과 연민과 누구를 향한 증오와 미움으로만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면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왜 그래?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말합니다. 주께 돌아오라는 거죠. 룻이란 여인과 나옴이란 여인은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피해의식과 자학과 분노와 원망과 짜증으로 나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조차 죽었습니다. 그리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없습니다. 홀로 노모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 때 충만하지 아니하면 두 여인은 정말 너무 많이 싸웠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괜히 왔다. 내가 괜히 따라왔어. 때로는 험한 말을 할 것이고 또 한편에서 울고 또 불쌍해서 연민해서 그래 미안합니다. 우리 같이 살아야죠. 둘이 싸웠다가 미워했다 싸웠다 미워했다 그런 나날을 보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너무 행복해 보여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오늘 노모와 며느리는 너무 행복해서 대화를 합니다. 어머니 오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누구 밭에 갔는데 보아스 밭에 갔다 왔어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야. 우리하고 먼 친척 관계 있는 자야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까? 예수께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기 원합니까? 예수께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행복은 시작됩니다. 오늘 보아스라는 인물이 룻에게 많은 호의를 베풉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보아스 밭을 찾아간 건 아닙니다. 룻은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해서 떠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보아스라는 밭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잠언 1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우리가 오늘 계획하죠.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의 응답은 결론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껏 계획하십시오. 마음껏 여러분의 꿈을 아르시고 여러분 마음껏 사업도 하시고 계획도 하시고 여러분 뭔가 일을 추진하십시오.
보십시오. 그러나 결정은 주님께 있다는 걸 믿고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2절과 3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심령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심령인가는 반드시 보십니다. 마음껏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서 땅을 사고 싶습니까?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하고 싶습니까? 마음껏 꿈을 꾸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걸 결정하시고 이 모든 걸 허락하실 분은 주님이라는 걸 믿고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언제나 순종만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라는 순수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은 정답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계획은 하되 정답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계획은 하지만 오직 정답은 주님께만 있고 나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정답대로 갑니다. 주여 나는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라는 철저한 순복의 자세, 순종의 자세, 복종의 자세가 있는가? 내 마음을 항상 추스리고 내 마음에 불순물이 있지 않는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또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 안에 불순물이 있지 않은가를 좀 점검해 보면서 심령을 관찰하신 분께서 이 친구는 나의 자녀는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주인이라고 하지만 주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모든 결정을 다시 모든 걸 틀 수 있을 정도로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로 가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는 게 믿어지는 성도는요, 결정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께 잘 보여야지, 주님 음성을 잘 들어야지, 결정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 그런 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듣지 않으려고 거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결정이 주님께 있다라면은,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면 더 잘 들으려고 할 뿐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싸웁니까? 싸울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대적하고 대응해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절대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천지가 여러분 다 흙더미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절대로 없습니다.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내게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 경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이었잖아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러분 계획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주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체크합니다. 불순물을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가? 혹시 그 마음 안에 좋으신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 없는가? 교만은 없고 자만은 없는가?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은 없는가? 또한 여러 가지 세상 여러분 지저분한 것들은 없는가 보십니다. 룻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너무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룻의 고백이 룻기 1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룻아,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너의 시내로 너의 백성으로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아닙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와,
굉장히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공경이 크다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그는 신앙으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그래서 떠날 수 없어서 어머니 나에게 내가 과거에 믿었던 가짜 신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신을 만났어요. 저는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내가 과거에 믿었던 아세라, 바알, 과거에 믿었던 그 모든 신은 이제 거짓된 신인 걸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 어찌 나보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시지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말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 나는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룻이란 여인은 신앙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나오미가 룻을 만류할 수 없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신앙은 본인이 선택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신앙은 주님께 고백을 했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여러분이 드리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시간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죠. 여러분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어떤 사람은요 에레미야라고 하더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예수님 말합니다. 아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누구의 고백이 돼야 됩니까?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너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면서 너의 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는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어떨 때 교회가 세워지는가? 각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요? 주님이 누구신가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구원자로 믿습니까? 주님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의 말씀 믿고 우리도 룻처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시편 62편의 말씀에 우리 이런 고백할 수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2절과 3절 말씀에도요, 6절과 7절 말씀에도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믿으십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며 오직 그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맞습니다. 룻은 누구를 따라온 게 아닙니다. 룻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참 살아계셨기 때문에, 역사하실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요, 나 살고 싶어서
나 행복해지고 싶어서, 나 정말로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어서 그는 이젠 자기가 예전에 믿었던 가짜신을 다 버리고 그 백성을 다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이란 여인의 그 모든 스토리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룻이란 여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당신 너무 복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들었던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룻기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바로 이방 나라죠.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입니다. 베들레헴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유대인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하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주님 반드시 보상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무엇을 알았는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룻이 포기한 것 같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젊음을 포기하고 안락을 포기하고 참 포기해서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와, 그냥 시어머니 너무 모시는 참 착한 며느리. 야, 정말 착한 며느리구나 라고 하겠죠. 아니요, 그는 착한 며느리가 아니고요, 지혜로운 며느리예요. 그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며느리예요. 자기 인생을 디자인할 줄 아는 며느리예요. 자기 인생을 메이크업할 줄 아는 며느리예요. 아멘. 그는 선택하고 간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구나. 그리고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정말 인생 너무 재미없게 산다라고 할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삭 죽기가 생명의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어야 될 이삭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어야 될 이삭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오늘 또 이삭 죽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이삭 죽기를 할 때 보아스가 오는 거예요. 보아스는 축복의 상징이죠. 형통의 상징이죠. 덤의 축복이죠.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우리 결혼할 준비하는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보아스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나에게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보아스와 같은 여성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아스와 같은 좋은 분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도 보아스와 같은 많은 사람들 오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는 부의 상징입니다. 너그러움의 상징입니다. 온유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무조건 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계속 줘요. 보아스는 계속 줍니다.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계속 줍니다. 보아스는. 나도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보아스를 찾아다니면 보아스를 안 만나줘요. 보아스를 만날 수 없어요. 뭘 해야지 보아스를 만나는가? 이삭 죽기를 해야지 보아스가 만나는 거예요. 그 이삭 죽기를 보고 보아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어야 될 이삭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 주어야 될 이삭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그 이삭 죽기를 겸손하게 해 나갈 때 놀랍게 보아스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예배 이삭 죽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이삭 죽기, 순종의 이삭 죽기, 성실의 이삭 죽기, 감사의 이삭 죽기.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지금 구멍이 나 있습니까? 어떤 분이 흐트러져 있습니까? 이삭 죽기 하세요. 그런데 과부가 하기에는 너무 창피하고 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이삭 죽기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이삭 죽기를 할 때 그때 보아스가 그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8절, 9절, 14절, 15절, 16절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도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와, 그냥 보호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리 와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서만 주우라는 겁니다. 또 14절 말씀은 이제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세요. 내 떡쪽을 초에 찍으라. 이 초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양조 식초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소스, 아주 달콤 새콤한 아주 기분 좋게 만드는 피곤이 싹 풀리는 그런 아주 고풍스러운 소스로 말하는 겁니다.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꿀 같은 아주 달콤하고 새콤한 그런 초에 찍어서 먹으라. 그리고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그리고 또 말합니다. 룻이 이삭을 죽으러 나갈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마음껏 주라는 거예요. 그가 많이 가져가도 책망하거나 눈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껏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완전히 주인의 눈에 이 연이 든 거예요. 주인의 눈에 들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눈에 든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받쳐주는 겁니다. 너가 나를 존중하느냐 나도 너를 존중하리라. 그러나 너가 나를 경멸하느냐 나는 너를 비웃어버리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주님을 존중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에도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래요. 이제 주워갈 것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일부러 마치 돈을 막 흘리라는 거예요. 일부러 뽑아서 버리라는 겁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가 창피하거나 난 그가 너무 미안해하지 않도록 이만큼씩 이삭 다발을 곳곳에 놔두는 거예요. 곳곳에 놔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이런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인생에는 이런 도움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덤으로 오는 축복, 덤으로 오는 물질, 덤으로 오는 건강, 덤으로 오는 여러 가지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인생이 재밌죠. 성경 분명하게 알라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주님께 돌아오고 더 주님께 가까이 오고 더 주님께 가까이 와서 마음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까지 다 복을 받아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뭔가 어설픈 인생이지만 뭔가 참 부족해 보이지만 그가 하는 건 결론은 잘 돼요. 그가 가는 곳의 결론은 잘 돼요. 왜요? 누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을 잘할 것만 같은 인생, 참 똑똑해 보이는 인생, 참 괜찮아 보이는 인생인데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또 안 돼요. 뭔가 정말 되는 것 같아도 결론은 안 좋아요. 그렇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복받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오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나오미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를 버리고 온 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곡식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온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와서 엎드려 순종하고 예배하고 겸손하게 살다 보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지막 나오미의 인생을 아름답게 영적인 자손을 낳는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우린 모두 다 욕심쟁이들이에요. 우린 모두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가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한 번 겸손히 엎드리고자 또 한 번 더 엎드리고자 순종으로만 나아간다면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룻이란 여인이 완벽한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룻이 성장해 가요. 점점 나오미가 성장해 가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엄청나게 그 여인을 받쳐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아스의 총애라고 할까요? 총애를 받았어요. 보아스로부터 이런 대단한 여러분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대단한 총애와 지원을 받으면 좀 교만해지거든요. 하지만 룻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는 교만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누구로부터 공급이 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는 것만 날마다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께 두며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의 마음 무조건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조건 하나님께 두며.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지금 소망과 마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분이 공급자입니다.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보아스란 인물을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도 또 다른 여러 다양한 종류의 보아스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시편 121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낮에 해도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밤의 달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어디로부터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언제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이 말씀 믿고 정말 이 말씀 믿는 자는 즐겁게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원해서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결정권자가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인에게 잘 보여야죠. 주인의 기쁨이 돼야죠. 주권자의 기쁨이 돼야죠.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잘 보여야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룻이란 여인을 이렇게 알뜰살뜰 보호해 주신 것처럼 너무 연약하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룻처럼 연약하지 않습니까? 많이 연약해 보입니다. 나는 참 못해요. 나는 이제 일도 잘 못하겠어요. 이제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간도 못 맞힐 것 같아요.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 일하는 게 무서워요. 이제 내가 참 무서워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룻이란 여인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이삭도 줘본 적도 없고 이방 땅에서 낯선 땅에서 사람들 도대체 왜 날 쳐다보는 거야? 얼굴도 너무 다르고 모든 게 다 어색하고 힘든 룻.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처럼 지금 내 모습이 꼭 룻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세상 사람들 없는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신앙. 신앙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 그 어떤 거 없어도 신앙만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세요. 하나님 친히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친히 지켜주세요.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려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이 친히 지켜주십니다. 그때 이제 룻이 집에 돌아서 나오미에게, 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합니다. 참 멋진 모습이에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예바쯤 되는 줄, 여기서 예바는 5리터를 말합니다. 이건 5일치 배불리도 먹고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양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룻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많이 여유가 있기에 좀 이런저런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룻은 저녁까지 주어서 그 준 걸 떠니 보리가 한 예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여줍니다. 오픈합니다. 오늘 내가 번 것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픈합니다. 이런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죠. 이런 여러분 심령이 참 복된 심령이죠.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감추는 게 없어요. 챙기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뒷주머니 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뒷주머니를 차지 마세요. 주님 앞에 숨기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리지 마세요. 주님께는 죄도 드리시고 기쁨도 드리시고 모든 걸 다 드리셔서 주님과 항상 합의해가지고 논의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시고, 물질이 좀 들어오셨습니까? 이걸 감추는 게 아니라 주님과 논의하시고, 또한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주님과 논의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묻고 논의하시고, 주님께 감추지 마세요. 주님께 다 논의하세요. 기쁨도 드리고, 여러분의 우울한 마음도 드리고, 여러분 이런저런 마음의 계획도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논의하면서 언제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더 간절하게 있고, 그런 마음이 없이 내 안에 이미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는 그건 불순물 생각하고 다 또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 내 안에 있는 강함이 있습니다. 내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당신의 욕구와 맞지 않다면 나의 원대를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며 주님과 항상 논의하고 대화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는 다 보여요.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우리가 집에 하루 종일 넘어가 있다 보면 이것저것 여러분 묻고 싶은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닭고기를 이렇게 식사로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것저것 묻고 싶은 겁니다. 이거 어디서 누가 줬니? 이거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에게 묻지 마시고 말씀하지 마시고 잡수기만 하소 라고 합니다. 그때 그 라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아들은 천국에 못 간다 라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참 묻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에게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해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고해제도라는 것은 남편이 죽으면, 여러분 첫째가 죽으면 둘째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고,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책임지게 되어서 이렇게 가족이 다 남자가 없으면 그의 친척까지 책임을 지는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보니까 나오미의 먼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거둘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겁니다. 이 끈이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끈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끈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끈을 만드신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받쳐줄 수많은 축복의 끈이 있어요. 수많은 축복의 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약속해요. 예배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해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 다 갚아 주십니다. 그때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21절에 어머니에게 다시 말합니다.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런 말을 저에게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 일을 하는지라.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관계성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룻이라는 젊은 여인은 나오미의 지혜를 다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끈을 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과 또한 맺어주신 많은 영적인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깊은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떤가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 틀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룻은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지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이 귀한 결혼에 있어서는 주님은 꼭 만남의 축복으로 누군가의 지혜를 얻게 하는 나오미와 같은 지혜자들, 나오미와 같은 어른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 나오미의 지혜를 통하여서 결혼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관계끈이 있어요. 지혜의 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크고 작은 대소사들이 있습니다. 장래의 문제, 결혼의 여러분 그런 과정, 그리고 사업장, 직장,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질병도 있을 것이고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며 때로는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중요한 공급을 받죠. 이런 관계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지혜를 줘요. 룻아, 너는 지금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 룻아,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의 사람을 만나지 않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영적인 감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둘 때 장례식을 장례식이라는 것을 거쳐야 될 때 여러 가지 또한 이런 관계, 사업, 여러 가지 종류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해야 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끈이 있는 축복이 교회 안에 이 축복이 넘쳐요. 여러분들은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서 룻과 같이 미숙하지만 어리지만 근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일이 하나씩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에게 또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받아서 갑니다. 말을 합니다. 지혜를 받아서 갑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항상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지혜를 서로에게 물을 수 있는 자, 하나님과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듣죠. 그러나 그 하나님 음성은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잘 들음으로써 여러분 삶에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풍성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풍성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127편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명확히 고백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누가 세우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멘. 그분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담을 잘 받고 어느 하루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순적하게만 인도한 인생,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 삶을 좋게 이끌어가는 걸 믿고 언제나 감사하는 인생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